아멘.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오늘 예배의 주인공 됩시다. 아멘. 오늘 새 학기 2학기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예레미야서 22장 30절과 35장 19절 말씀을 두 구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죠. 맞나요? 일꾼이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일꾼이니까 사명의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명의 자리에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가 바란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명의 자리에 주님이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 세우십니다. 그게 일꾼입니다. 근데 일꾼 가운데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일꾼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름받지 않는 일꾼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근데 어떠냐? 내가 부름받았는데 내 한 대로 끝나는 일꾼이 있어요. 오늘 본문 첫 번째 거는 그냥 유다의 한 왕으로 부름받았는데 그 부름받은 왕은 다시는 뒤이을 자손이 끊어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일꾼 중에 어떤 일꾼이 있냐면 그냥 자기 대에만 쓰임 받아요. 근데 쓰임 받은 하나님의 평가가 어때요? 자손 대대로 쓸 수 없는 일꾼임이 판명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레갑 자손의 본문이 나왔죠. 이 레갑 자손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나단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쓸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자기 한 사람의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높이 평가받아 그의 후손들이 다 쓰임 받을 수 있는 보장의 수표를 받는 거예요. 약속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제목입니다. 일회용 일꾼입니까? 일회용 일꾼이요? 영구용 가문입니까? 제가 일회용 일꾼입니까 하면 여러분 영구용 가문. 일회용과 영구용 알죠? 그죠? 저 혼자만 쓰는 단어는 아니죠. 일회용 일꾼입니까 하면 여러분 영구용 가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일회용 일꾼입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끼리 일꾼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몇 대째 믿냐고 신앙의 가문에 대한 영광스러운 그런 흔적들을 나누죠. 세상 속에서도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뭘 지내셨고 우리 고조부께서는 뭘 지내셨고 뭐 그냥 가문이 그러면 와, 야, 그냥 뼈대 있는 가문과 뼈가 없는 가문, 그죠? 이런 것들이 표가 나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근데 교회에서도 대대로 쓰임 받는 가문이 있어요. 근데 쓰임 받는 가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단지파에서는 누구를 딱 발탁해요? 단지파가 기업을 아직도 12지파 가운데 맨 마지막까지 기업을 얻지 못해요. 그런데 누구를 해요? 삼손을 딱 들었어요. 왜? 삼손은 무슨 기회예요? 영구용 가문, 자기 단지파가 영구적으로 주님 앞에 쓰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종이었어요. 근데 삼손의 큰 실수는 뭡니까? 자기 개인도 쓰임받지 못하고 일회용으로 버림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요 저런 일도 하고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하고 자기 대해서는 간신히 쓰임받고 그렇지만 마지막 평가는 어때요? 버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회용 일꾼이 있어요. 일회용기라는 게 뭐예요? 그냥 쓰고 한두 번 쓰고 버림받는 게 일회용이에요.
근데 영구용은요, 한 일꾼에 대해서 끝나지 않아요. 영구용 가문이 돼요.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우리 후대가 영구용 가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헌신하여서 우리가 대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가문이 되었단다. 그러면서 비석에 뭐 그런 거 안 적어있는 게 낫겠죠. 어쨌든지 일회용 일꾼입니까? 하면 여러분 영구용 가문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일회용 일꾼입니까? 일회용 일꾼입니까? 그럼 여러분 어디서 결정이 납니까? 여러분 새 학기를 맞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을 한 사람을 부름받아 일꾼 삼으신 건요, 여러분들의 가문을 영구적으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회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 하나도 일회용 컵처럼 쓰레기로 버려졌고 후대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여러분들의 가문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끊어집니다. 끊어질 거냐, 끊임없이 쓰임받을 거냐. 여기에 기로가 오늘 나에게,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한 일꾼으로서 내 대에 어떤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느냐에 좌지우지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일회용 일꾼의 특징이 뭐예요? 22장 3절로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 왕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고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의 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김, 그 다음에 또 시드기야인가, 그 다음에 여호와김의 아들. 조금 있다가 아까 봤던 그 본문은 누구냐?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긴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체적으로 그 왕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내가 발탁해서 쓰고자 했지만 너는 순종하지 않는다. 너는 네 맘대로 행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 내 맘대로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주인이 쓰시기 원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일회용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 하나가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로 버림받는 걸 통해서 내 후대의 자손들이 더 이상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원흉이 된단 말이에요. 원흉. 왜 우리 가문에는 주님 앞에 참 귀히 쓰임받는 일꾼이 안 나타날까? 대대로 누군가 조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기회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가 순종하는 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역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직분인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집사직인지 그것이 목사직인지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가문에는 어떤 일꾼도 후대에 다시는 쓰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레갑 자손 봅시다. 35장 18절. 이들의 비결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얼마나 유다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는지 이 레갑 자손을 들이대면서 뭐라고 말이야. 사람의 말도 순종했다. 레갑 자손은 그 사람의 말을 순종해서 복 받는다.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치 않는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교훈하시기 위해 이 레갑 자손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십니다. 중요한 관건은 뭐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입니다. 사명의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들 퇴임까지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퇴임까지의 나의 나날들이 불순종으로 쌓이는 사람이 있고요, 순종으로 아름답게 쌓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역의 기회는 나로 하여금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 있는 아주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아세요. 이걸 깨어서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퇴임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이 사역의 귀한 자리에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사역합니다. 남는 건 뭡니까? 쓰임 받지 못하고 버림받습니다. 사울 왕 보세요. 40년 동안 왕위에 있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교직 생활 있잖아요. 근데요, 중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신 종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심을 후회하신 종이에요. 더 이상 그들 후손 속에는 쓰임 받는 일꾼이 나타나지 않던 저주받는 가문이 됩니다. 일회용 일꾼이십니까? 하면 여러분 영구용 가문입니다. 일회용 일꾼이세요? 여러분 영구용 가문. 나로 인하여 내 가문의 후대들이 주님 앞에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유산을 남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까? 나 하나 생업의 터전에서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죠? 나 하나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박수받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음 내 후대가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는 이 기회가 오늘 나의 이 순종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합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아니 순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순종이 뭐 그렇게 중요하길래 하나님 앞에서는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앞날이 운명이 결정되나요?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11장 4절로부터 5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엄청 중요하죠.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또 이게 신약에 와서 구약에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신랑, 나는 예수님의 신부. 이런 관계를 가리켜서 언약의 관계라고 말하는데 이 언약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우리 쪽에서의 책임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순종이에요. 순종해야 언약의 관계가 파기되지 않아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이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기서 중요한 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신랑 예수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것인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천국을 말하잖아요. 영생을 말하잖아요. 영생이 뭐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천국의 기업은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셔서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온전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영생의 기업이라고 말해요. 이게 천국이에요. 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여기 있까요? 저기 있까요? 아니야. 네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생의 기업은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형상을 닮아가는 영생의 기업, 천국,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구약의 메타포는 뭘 말해요? 무엇이 필요해요?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해요. 우리가 엄마 아빠 다 닮아가지 않습니까? 왜 닮아가요? 엄마 아빠의 말을 계속 순종했기 때문에 닮아가는 거예요. 맞죠? 왜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의 강의를 듣고 그 책을 봅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자꾸 내가 듣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면 그분의 훌륭한 탁월한 인격이 내 안에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여호와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합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이 하나님과 나와의 체결된 언약에서 내 몫이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인격과 그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 영생의 그냥 아주 첩경이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불순종을 봅시다. 7절부터 한번 10절까지 14절 또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예. 여기 7절에 보니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거예요. 애굽에서 냈다는 말은 세상에서 너를 불렀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수를 믿게 했단 말이에요. 이 뜻이에요.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에게는 뭘 말하냐니까 세상에 묻혀있던 마귀의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옮겨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내가 너를 건져냈다. 세상에서부터 너를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내가 너를 받아들였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오늘이 며칠입니까? 제가 오늘 메모를 하면서 나 2013년인 줄 알았어요. 아니 엊그제 내가 2013년을 적었는데 달력을 보니까 2020. 나는 갑자기 아이고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왔나 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10년이 후딱 지나갔어. 서로 얼굴을 보면서 10년치 그 시기가 그어져 있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때가 참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은요 반드시 어느 때가 되면 나를 부르십니다. 건지십니다. 죄구덩이에 세상에서부터 나를 건져 그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 너는 내 자녀로 삼아 본 그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너는 내 목소리를 순종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 계속 8절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계속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하나님이 오늘도 보시고 네 안에 반역이 있다고. 내가 명령한 것도 지키지 않는다고. 순종하지 않는다. 네 안에 반역이 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맞습니다. 계속 시작.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뜨렸다. 여러분 불순종의 특징이 뭐예요? 불순종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거 끝난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럼 언약이 깨집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그 중에 한 가지 14절에 보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언약의 관계가 불순종이 쌓여서 끊어지잖아요. 두 가지 결과의 비참한 현장입니다.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도 나를 위해 중보할 감동을 안 주십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주변에 중보자들 계시잖아요. 진짜 중보자들은요 성령의 감동 따라 중보합니다. 기도 제목이 와서 중언부언 읽어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허락하실 때 중보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불순종이 쌓여 언약의 관계가 끊어진 자에게는 주변에 내가 아무리 친해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 기도하도록 주님이 감동을 안 주십니다. 두 번째 14절 후반부 14절 후반부 네가 고난 속에 내게 부르짖고 기도해도 나는 너에게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십니다. 왜요?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은요 마지막 결말이 비참합니다. 중보도 못 받고 내 기도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예레미야서 2장 9절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는 줄 아세요? 나는 너와 다투고 네 후손과 다툴 거라고 말합니다. 나 하나가 부름받아 순종함으로 가지 않고
내가 내 임의대로 내가 주인되어 내가 왕노릇하여 사역하잖아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나와 주님이 다투지만 내 후대에 계속 자손들과 다툽니다. 자손들이 하나님의 매를 맞고 계속 저주의 고리가 꼴립니다. 이거는 어마어마. 차라리 부름받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을 정도로 후에 막 심한 결과들을 내가 노년에 어디 가서 이렇게 병약해서 누워 있는데 후손들에 들리는 소식들이, 내 자식들과 내 손주들에 들리는 소식들이 계속 주님 앞에 맞는 소리밖에 안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지막 말년을 맞는다는 것은 엄청난 불행입니다. 맞죠?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 중보하는 자가 없고, 내가 아무리 고난 중에 부르짖어도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마지막 처참한 결말, 언약의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꺾어졌단 말이에요. 깨졌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요. 쌓이면 그래요. 불순종이. 호세아서 13장 12절 네 불의가 저장되고 네 죄악이 저장되어 목에 딱 차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그냥 우스갯소리인데요, 40대까지는 괜찮습니다. 50대 딱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부터 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냥 저만 제 예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도 보니까 50대부터 쳐요. 왜? 40대까지는 지 맘대로 하도록 놔버려요. 죄가 저장되고 죄악이 딱 불이가 차잖아요. 그 다음부터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치심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요? 그래야 돌이켜서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내가 나머지 여생이나만이라도 이전에 불충했던 죄를 다 용서받고 사함받고 이제라도 남은 평생을 내가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종이 되겠다고. 제 개인의 삶도 똑같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흔적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종이 쌓여 언약의 관계가 끊어져 내가는 이런 나를 보시고도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31장 31절로부터 3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는데요. 왜요? 옛 언약이 꺾어졌으니까. 뭐 때문에? 나의 불순종 때문에. 그러니까 소망이 아직 있단 말이에요. 자, 계속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 언약을 말하는데, 이 새 언약이 뭘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받게 되는 크나큰 은총을 의미해요. 지난 세월 내가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계획대로 내가 주도권을 쥐고 다 교직 생활을 했던 이 세월들을 주님께서 평가하시며 너의 불순종이 너무 아구까지 찼다고 이제 나는 너와 언약의 관계를 끊을 거라고, 누구도 너에게 중보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 너의 기도는 절대 내가 듣지 않는다고. 그러면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깨버린 그 언약, 이제 내가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그 언약을 다시 회생시키는데 새 언약을 내가 준다고. 새 언약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네 심령 속에 내 말이 들리도록 만들어줄게. 뭔 말이에요?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순종하려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믿어져야 내 몸을 움직여서 순종으로 향할 수 있거든요. 근데 누구의 중보?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를 통해 나를 도와주신단 말이야. 밀어주신단 말이야. 응원해 주신단 말이야. 넉넉히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회용의 일꾼으로 쓰임받다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순종이 쌓여서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서 계속 대대로 일꾼들이 배출되는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지난 세월 네가 네 맘대로 주도권을 행사했던 그 모든 불순종을 내가 다 기억도 안 할 거야. 내가 다 용서해 줄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주님 앞에 나가 정직히 고백하세요. 내가 부름받아 이 사명의 자리에 온 그날부터 나는 지금까지 나는 내 마음대로 일한 종입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자기의 불충과 불순종을 정직히 인정하는 일꾼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회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야, 우리의 연약함, 순종하지 못하고 회개의 영이 없는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에게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네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해라. 뭐를 구해요? 하나님, 저 순종하고 싶어요. 제 기도 가운데 항상 있는 게 하나님, 저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뜻대로 살고 싶어요. 뜻을 가르쳐 주세요. 뜻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믿음을 더하소서. 그래야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사오니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내가 의식지 못하고 불순종한 거 있으면 나 좀 깨우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가 교만한 일이 있으면 나 좀 깨우쳐 주세요. 나 알려만 주시면 회개할게요. 내게 깨우쳐만 주시면 내가요 인정할게요. 나 항복할게요. 주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말할게요.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말할게요. 근데 하나님, 제가 깨닫질 못해요. 나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그런 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내 하나가 부름받아 내게 주어진 이 세월을 순종으로 쌓지 못했던 나, 불순종과 불충으로만 세월을 허비했던 나, 그런 나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를 보내시며 그런 너희지만 내가 너에게 한 번 더 기회 준다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지난 세월의 모든 불순종을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 네가 내 앞에 나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차가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 제가 순종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며 말씀을 구하세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 통치가 임하면요, 내 생각도 사로잡아요. 내 몸도 사로잡아요.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넉넉히 그분은 도와주시는 언약의 새 언약의 중보자이세요. 그분을 붙드세요. 예수를 붙드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분명히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가 나 하나의 일꾼으로서 일회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문의 대대로 우리 후손들이 주님 앞에 끊임없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영광의 가문, 영구적인 가문이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선생님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가문 한 가문이 다 영구용으로 쓰임받은 가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젠가 나날에 말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그날 그때 그 메시지를 통해, 그 예배를 통해 내가 깨어났다고, 내가 다시 잠에서 깨어났다고, 그때부터 내가 작은 남아진 세월이지만, 짧은 세월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내가 순종을 결단했던 그날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에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셨다고, 이 모든 간증이 내 입에서 여러분들의 후대에서 아름답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불충하고 불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성령이시여 우리 각자의 심령을 속에 찾아와 주시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불충의 종이었는지를 깨달아 알며 오늘도 인정하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귀한 심령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